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온데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자들, 고난 당한 자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픔 당하고 있는 분들, 해외에 있는 분들, 군에 있는 모든 형제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서울로 이사 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생명수샘교회가 너무 그리워요. 특히 우리 교회는요, 생명수샘교회는 찬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성가대는 아니고 찬양, 준비 찬양.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합심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내 목마른 영혼을 항상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너무 찬양이 그리워요. 그런 게 없어요. 막 전화가 왔더라고. 또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권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1시 예배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총각, 그 총각 좀 어떻게 소개 좀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지금 권사님 우리 교회를 다니신 지가 몇 년인데 품절남입니다. 거기 이미 애 아빠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총각인 줄 알았어요. 막 그래. 그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찬양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소개를 하려고 그랬대. 이거 최혜정 권찰이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미 결혼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명진 집사님은 다른 마음 갖지 마세요. 이미 결혼했다고 얘기했어요. 너무너무 찬양이 좋다고, 그래서 너무 인물도 그냥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잘생겨서 소개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많은 마음 아픈 사건들이 있었어요. 해병대 군인이었던 장병이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물살에 실종이 돼서 주검으로 발견이 돼서 온 나라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제는 신도림역에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여자한테 채였다고 칼 들고 나와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20대 남성이 죽고 남성 3명이 1명은 중태에 빠져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두 가지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과 마귀의 짐승의 영을 받아서 사는 것.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 짐승에게 씌우니까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말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강한 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자연재해의 해, 사람들의 악한 자들의 해, 전염병의 해,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의 해, 이 땅에 없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지켜주옵소서. 뉴스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고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고 자기가 그래도 구해줄 거라고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음에도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어떤 일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늘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요셉이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이름을 생각해서 바로 왕에게 얘기했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이제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수염 깎고 옷을 입고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바로가 15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을 불러서 내가 꿈을 꿨다.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요,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죄수, 노예, 이방인.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 앞에서 아주 편안하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구나. 감옥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배신감 속에 사로잡혀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줄 때 보면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의 꿈은 이러합니다 하면서 꿈을 해석해 줘요. 그 해석할 때 25절에 보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뒤에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꿈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에게 남은 것은요, 자기는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자아는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원한과 분노와 복수심에서 그의 인생이 낙오자가 되고 좌절하고 썩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요셉은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미래 꿈꾸는 것, 계획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는 이 요셉의 고백, 이 고백에는요, 첫째 깨닫는 것이 뭐냐?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고정된 그의 시선,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갖자.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 이 요셉의 삶 속에 찾아온 수많은 사건과 고난들, 이 고난을 그 요셉이 손쉽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잠시 잠깐 술 맡은 관원장을 향했었는데, 아, 이것도 안 되는구나. 사람도 필요 없구나. 권력가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엊그제 서울에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회의를 했는데,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비가 그치고 나서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제가 총회 전철 타고 3호선을 타고 가서 독립문역에서 내리면 총회까지 산꼭대기에 있어요. 저희 총회가 종로에. 그러면 이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이게 마을버스가 안 와요. 회의 시간은 다 되는데.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느니 걸어가자. 제가 좀 성격이요, 좀 급한가 봐요.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한 20분 걸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는지, 더운지. 총회본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몸에 땀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5분만 좀 에어컨 바람에서 좀 쉬다가 회의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아, 오늘은 너무 더워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날씨엔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맞아 다 그래요.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억울함과 사람들의 배신과 그런 환경 속에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 인생은요, 그 마음에 분노와 원한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눈빛이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들의 언어는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들의 언어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굉장히 비웃음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분노에 차 있고 원한에 차 있고 억울함에 차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틈만 나면 막 싸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면 정말 그는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속상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그가 공격적인 언어를 하거나 날카로운 언어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부드럽습니다. 항상 부드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나를 해코지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내 눈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부드러워요. 용서가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요. 요셉은 그의 일생 속에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해코지하거나 원한 갚는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준 사람에게 고정이 되어 있거나 어떤 환경에 고정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참 부드럽잖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부드럽고 그냥 형들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 그 억울한 거 한마디 그냥 변명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셉이 강한 사람이에요. 꿈을 이루어내잖아요. 승리를 이루어내잖아요. 하나님께 고정이 되면 강한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웃어요. 잘 웃어요. 막 인상 쓰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웃어요. 제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고 황수관 박사님, 그분은요 항상 이렇게 웃어. 이렇게. 그분도요 그 인상이 별로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얼굴 인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인상 쓰면 험악한 인상이 될 수 있는데 항상 웃으니까요 뭔가 친근함이 있어요. 우리 그분 강의 몇 분 들었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그분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요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고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독학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래서요 그 인상이 항상 무서웠대요. 어느 날 거울 보다가 깜짝 놀랐대요. 자기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놀랬대. 그래서 그걸 본 이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웃자. 그래서 아침마다 30분 이상씩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연습했대잖아요.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했는데 별로 웃는 표정이 안 나와서 다음부터 입을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 웃는 연습을 항상 했대요. 그리고 인상이 좋아졌대요. 좋아진 인상이 그 정도였으면 안 좋을 땐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근데 항상 웃으니까 너무 친근감이 있고 좋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보면서 분노하지 말고 사람만 쳐다보면서 원한 갖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야. 시기하고 질투하던 나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 이것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서 여러분,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만 막 하면 대안이 없으면 그것이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안이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항상 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바로의 꿈을 요셉이 32절까지 다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또 이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다 거두어서 그리고 각 성읍마다 창고를 짓고 양식을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고 다 저장해 놓고 7해 흉년이 들 때에 이걸 저장해 놓은 준비해 놓은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대안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풍년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풍년입니까?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흉년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들입니까? 풍년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부잣집 막내 아들로 컸던 그 요셉을요,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거품을 다 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요셉의 인생에 거품을 다 빼고 진짜 정금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정금. 거품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진짜 정금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대안을,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를 들면 한 25년, 6년 전에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IMF 때 2억의 서울의 아파트, 어떤 아파트가 2억에 팔렸답니다. 거래가가 2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14억이랍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이 오른 2억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14억까지 됐다. 이걸 우리는 거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품. 100채의 아파트가 있어요. 100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2억이에요. 어느 아파트가 5억에 팔렸어. 아파트 한 채가. 그러면 나머지 99채 그들은 매매도 안 되고 팔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다 5억이 그냥 돼. 그냥 매매가가 5억이 돼가지고 다 5억이야 5억. 이게 거품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집이 2억에 팔리면 다시 휙 내려가서 2억.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 부분이 거품이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좀 돈 많다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거기에 도취되지 마십시오. 거품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거품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준비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요셉처럼 정금이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거품을 싹 제거하고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 높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풍년일 때 여기에 도취되지 말고 준비하라. 항상 경성하여 깨어서 준비하라.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처럼 정금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대안을, 우리 인생의 대안은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대안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세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 생활, 그의 감옥 생활, 모든 그 생활 속에서 가만히 제가 성경 보니까 그가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가 뭘 정치를 배울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바로가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바로의 질문에 기가 막히게 아주 의연하게 당황하지 않고 쫙 대답을 합니다. 바로가 놀랄 만큼, 바로의 마음에 아주 쏙 흡족할 만큼 아주 유연하게 대답을 해요. 그게 뭘까요? 요셉이 공부하거나 뭐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는 노예 생활했고 감옥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는 기도로 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가 질문해도 아주 의연하게 대답을 했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얻어서 돌아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해방의 기쁨, 이 기쁨을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맛봤다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 궁에 딱 들어갔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그 왕에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해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내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얼굴이 수심이 있었나 봅니다. 왕이여, 용서하소서.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질문을 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나에게 소와 양떼를 주셔서 내 백성에게 가져가게 하시고 군대를 보내주셔서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왕이여 나를 지금 왕의 대신에 음식 맡은 그 관원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나를 저 백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왕이 그래? 오케이, 네 뜻대로 하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4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신앙 부흥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내가 무엇 해줄까? 그럴 때 글쎄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좀 기다려보세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이랬으면요. 말짱 도로묵 끝났어요. 그냥. 준비됐단 말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저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필요를 준비했고 필요가 뭔지를 생각했고 깨달았고 왕이 질문할 때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도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부흥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환경, 요셉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쓰시잖아요.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그의 꿈을, 그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사 풍년인 내 인생, 흉년인 내 인생 다음을 잘 준비하여 정금같게 거품을 싹 뺀 진짜 정금처럼 나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